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종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비극이 있게 된 배경을 잠깐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버지 영광을 이어받아 얼마나 화려한 영광과 영화를 솔로몬이 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그 같은 지혜가 없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솔로몬 말기에 더 욕심을 내고 건축 사업을 펼치고 또한 인간의 지혜로 이방 주변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가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시,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는 하나 솔로몬 왕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면서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통합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지 못한 거로 예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회개치 않은 그들은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여러 선지자들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 우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남왕국 유다도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지배하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격을 당하고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성문도 불타고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이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바벨론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 속에 나라 민족의 상징 백성의 믿음의 중심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사들의 군합발에 짓밟혔고 성전과 성벽은 불탔고 성전에 수없는 귀한 은금 기명들은 다 바벨론 제국의 그들의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BC 559년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사 제국이 강성하여 BC 539년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새로운 세계의 힘의 균형이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그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BC 537년 1차 포로 귀환으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바벨론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포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남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피지배국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인 느헤미야가 바벨론 제국에서 그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는 이미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 오늘날 청와대 어떤 면에서 비서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요직에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듣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월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 같으면 내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고통의 현실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통곡과 금식과 간구의 기도가 말씀 속에 기록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다시 이 수요일 저녁에 읽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4절에 보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한다고 자기의 죄가 허물과 어떤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고 돌이켜 가도 아직까지 그 죄악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사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기며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죄까지도 중보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8절에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 그래서 흩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돌이켜 보냈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부르짖고 있는 느헤미야는 자기 문제,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소리를 듣자마자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걸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가정,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심령에 회복되어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다 지쳐 있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 낙심되고 스스로 뭔가 자기의 어떤 사명 갖고 서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그럴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삶이 복잡해서 그럴까요? 그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황량해지고 염려 근심으로 자꾸 쌓이고 마음은 불쾌감으로 계속되고 그래서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도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이 시점에 다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기도하는 예배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어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을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후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름더미 잿더미가 된 그 소식을 듣고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슬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선 니산월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느헤미야. 그동안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던지 느헤미야의 몰골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술을 맡거나 떡을 맡은 관원들은 자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왕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잘못해서 왕의 비유를 거스리면 거기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묵묵히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금식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냐? 느헤미야가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 건 도전의 고백이었어요. 왕이여, 나는 왕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왕이 알다시피 고향으로 귀국한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데 남아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역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불탄 그 상태로, 성벽은 무너진 그 상태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들이 그렇게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먹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느헤미야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난 다음, 왕이여 나를 좋게 여기면,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나를 특별 휴가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파견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획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느헤미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반대파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52일 동안 온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그 성을 마무리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탄 성문을 다시 달고, 그러고는 이제 미스바 그 성문 앞에서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불러서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니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기도한 응답을 확신해 가면서 방임했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서, 때로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때로는 한 그룹은 성을 지키고 한 그룹은 일을 하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기도 응답 후에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같이 목숨 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헌신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만이 회복케 하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 과연 우리의 믿음 속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한 크기와 그 가치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 가운데 믿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정말 내 병을, 정말 내 삶을,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세상에 그냥 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어요. 우리 가까이 또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도와줘서 담대한 건지, 코로나가 나와 상관없다고 누가 사인을 해준 건지, 끊임없이 우리는 지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가올 미래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도전해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온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 간정, 느헤미야의 이 고백,
느헤미야 3장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것도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오늘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이 그 문을 드나들며 겟세마네 동산에 갔고 그 양의 문 앞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바로 그 문부터 시작해서 구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문마다 지파마다 그러고는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느헤미야서에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손이 없어서 우리의 손을 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입이 없어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발이 없어서 우리의 발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함께 움직일 때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역경도 고통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목숨 건 도전에 느헤미야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없었고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 산발랏, 게셈,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 말합니다.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느헤미야가 특별한 조서를 가지고 온 줄도 모르고 산발랏 종으로 있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일어나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요 이 악한 무리들은 정말 악해. 우리가 언제든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 하나만 올리면 내 목이 날아갈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헤미야는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오는 수많은 국경들을 패스할 때도 도움을 받았고 수많은 건축 자재들을 함께 다 물려줬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지금 엄포를 놓는 거예요. 저는 20절에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악한 무리들, 핍박자들, 장애물, 배반자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20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고 말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아무 권리도 기억된 바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당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혹시 세상과의 맞부딪히고 땅의 일과 육신의 생각과 맞부딪혀 올 때 하나님 정말 믿음 안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이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치는 느헤미야의 그 말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달고 그러고는 그들이 수축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영적 회복이 우리 개인과 재단과 이 민족에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하십시다. 적당하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새벽이 시원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조금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손,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도전할 때 도전하는 그 자리가 다시 수치를 당치 아니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